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아이성까지 함락시켰습니다. 나아가 아이성보다도 더 큰 성이고 강한 민족인 기브온과 조약을 체결하였다는 소식은 그 누구보다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세덱에게 큰 공포심을 갖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음으로써 여리고, 베델, 기브온으로 이어지는 가나안의 중심부가 이스라엘 군대의 수중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도니세덱은 헤브론 왕과 야르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과 연합하여 기브온을 응징하는 동시에 더 나아가 그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을 사전에 저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으로 와서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하였고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갑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고 전쟁에 대한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큰 우박 덩어리가 떨어지고 태양이 기브온 위에 머무르고 달도 야알롯 골짜기에서 멈춰 종일토록 연합군을 진멸했습니다. 가나안 왕들에게 승리를 거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패한 아모리의 5 왕들은 막게다의 한 동굴 속에 숨었습니다. 굴에 숨은 전쟁의 주동자들이 어떤 사람에 의해 우연히 발견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큰 돌로 굴 어귀를 막고 그들이 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지키게 했습니다. 아모리의 5 왕들은 피난처로 삼았던 막게다 굴에 갇혔습니다. 피난처이자 은신처였던 장소가 억류와 감금, 처형과 죽음의 장소로 변한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 숨었던 정탐꾼들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기생 라합의 기지로 산 위에 올라가서 가나안 군인들의 눈을 피했던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은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무사 귀환했지만 아모리의 5 왕들은 군인들도 아닌 어떤 사람에 의해서 발견되어졌습니다. 세상에는 피할 길이 참 많아 보입니다. 누군가에게 도와달라 전화하고 물질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리저리 빠져나갈 길이 많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함이 없는 곳은 진정한 피난처, 안식처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안식처, 피난처는 주님께로 나아가서 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호수아는 아모리 5 왕들을 막게다 굴에 가두라고 명하고 이어서 적을 신속히 추격해 후군을 쳤습니다. 아모리 5 왕들을 먼저 처리하지 않은 이유는 크게 2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아모리의 5 왕들을 죽이려고 지체하는 사이에 패주하고 있던 적들을 놓칠 수도 있기 때문이고, 또 다른 하나는 패주하는 5 동맹 군사들이 자신들의 성읍에 들어갈 경우 다시 세력을 재규합하여 반격을 개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호수아는 지체치 않고 적군의 뒤를 계속 추격하고 진멸함으로써 적군의 세력 규합을 사전에 완전히 봉쇄해 버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여호수아의 군 지시를 따라 나머지 병사들을 추격했고 그들을 크게 무찔러 거의 전멸시키다시피 했습니다. 여기서 살아남은 소수의 병사들만이 요새화된 성읍으로 되돌아갔을 뿐입니다. 연합군을 크게 무찌른 이스라엘 군대는 무사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혀를 올려 이스라엘을 헐뜯는 자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미치는 곳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남을 뿐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기 위한 마지막 재앙들을 내리실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떠한 사람들도 이스라엘을 험담할 수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11장 5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자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대적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하라츠는 자르다, 날카롭게 하다, 다른 사람에게 적의를 품고 말하는 위협이나 비판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을 다시 우리말로 직역해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 그의 혀로 위협하는 자가 없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성경에서 죽이고 살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고 말합니다. 때론 패역하고 잔해와 죄악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은 해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은 사람의 마음을 대변함을 우리는 즉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으로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태복음 15장 16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가끔 배고파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귀여워 죽겠네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이 말들도 바뀌어야 합니다. 무의식 중에 나오는 말이라 할지라도 의도적으로 바꾸어 마음을 정결케 해야 됩니다. 배고프지만 주님 때문에 살 수 있고 힘들어도 주님이 계시기에 포기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119편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모리의 5 왕들을 끌어내어 여호수아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은 자들을 소환했으며 자신과 함께 전투에 참여했던 지휘자들에게 가까이 와서 그 왕들의 목을 밟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수치와 모욕을 안겨주는 행동인과 동시에 전쟁에서 승리한 자가 자기 자신의 우위를 과시하는 행동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과 지휘관들에게 자신이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대변합니다. 특별히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떨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의미는 자신감을 잃은 패배자의 모습을 떨쳐버리라는 명령입니다. 두려움이나 공포는 더 이상 너희 것이 아니다. 사기가 꺾여 혼란스러워하며 좌절할 필요가 전혀 없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모르는 굳건한 마음이, 담대하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을 처음 맡기실 때에도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여호수아는 아모리의 5 왕들을 쳐서 죽인 다음 5 그루의 나무에 그들의 시체를 따로따로 매달고 저녁까지 그 시체들을 나무에 매달아 둠으로써 그들이 죽은 다음에도 공개적으로 모욕과 수치를 당하게 했습니다. 신명기 21장의 율법대로 시신을 처리한 여호수아였습니다. 아이 왕도 똑같이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했습니다. 장례 절차도 거치지 못한 채로 동굴 속에 내던져졌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화친한 기브온을 확실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막게다까지 정복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여호와께 진멸해서 바쳤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5 왕들과의 싸움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여호수아, 그런 여호수아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이스라엘과 친한 기브온을 구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살려내셨고 기브온을 구해내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모든 대적과 싸워 이길 것이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앞으로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역사하실 것입니다. 과거에도 신실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변함없이 앞으로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을 구해냈듯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손이 움직였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주님의 손이 움직이셔서 우리가 더 이상 패배자의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날마다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